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를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신화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너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빼앗아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니까 너는 이미 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이름으로 이는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그 그릇은 그릇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끔씩 신방 가면은 이제 눈도 감고 계시고 또 이제 힘겹게 호흡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청각은 열려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소리라는 거, 우리가 소리, 언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또 죄가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하면 부모님 소리, 부모님은 생명을 줬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시죠. 근데 그 부모님의 소리가 이제 공포의 소리나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자녀들이 뭔가 이제 꺼름직한 일을 하게 했을 때 이제 엄마 아빠의 소리가 그전과는 다르게 커다랗게 두려움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갑자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뱀의 소리를 듣고서 6절에 보면은 갑자기 선악과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선악과가 바뀝니다. 그럼 선악과가 바뀐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대로 예전에 어제 선악과고 그저께의 선악과인데 갑자기 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눈이 바뀌었다는 것은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안에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눈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변한 것이 이제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고 바라보는 감각이 바뀌면서 이제 사실은 속는 것이죠. 선악간데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뱀의 소리가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 옆에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글 실어드리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때 거기다 이걸 적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군가 세상을 보는 렌즈로 자신이 속한 종교의 관념과 사상을 사용하며 자신의 종교와 세상살이를 연결짓기 위해 그 종교의 관념과 사상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말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선악과가 가장 금기시되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그게 가장 취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뱀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것이야말로 내가 먹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죠. 그때는 어두웠는데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옷이 벗겨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디어 보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좋은 것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원래 완전한 의는 아니거든. 뒤에 이제 나오는데 생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왜 쫓아내요? 생명나무를 먹고서 영생할까봐 쫓아냅니다. 영생하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죄를 범했고 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거나 그런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영구한 상태가 되는 것은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지옥.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동안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던 것을 벗겨지고, 그러니까 옷이 벗어졌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의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는데 의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신 그 의가 벗겨져서 이제 수치스럽게 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지금 육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령한 몸을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왔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인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을 피하여 동산과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듣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예전에도 들었죠. 얼마 전에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공포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생명의 소리고 기쁨의 소리고 평안의 소리고, 그 소리가 이제 이들한테 두려움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부재 속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하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하지. 그래서 달라스 레아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반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런데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있는 영생은 싫어요. 그게 이제 편하게 되는데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라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다른 목소리로 무섭게 변하거나 다르게 변하지 않았어요. 선악과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도 예전에 그 목소리 그대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리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즉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수신자,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듣는 사람의 상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에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범죄한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게 되는가? 두렵게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자체에 주목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때 아담과 하와는 처음 두려움을 접했을 때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겪을 때 그 자체에 주목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지금 어떤 증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어떤 증상인가? 어떤 증상으로 나왔어요? 두려움이. 죄를 범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맞아요? 아니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들어야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진 않아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위험하다는 것과 기회라는 동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 어떻게든 이거 두려움 안 하고 두렵지 않고 싶은데 라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은 그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제거하던가 귀를 막던가 차단하는 방법을 쓰던가 그렇게 사용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죠. 근데 두려움은 증상입니다. 증상이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를 바라보면 안 되고 두려움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두렵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이제 계속적인 그런 반복적인 실패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죄한 다음에 나가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 다음에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무섭게 들리고 두렵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범죄했구나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방향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목소리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를 제거했더니 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범죄한 것이 해결되질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만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데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역할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근데 어떻게 하는가? 선지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공포와 징계와 형벌과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이거든요. 근데 심판 다음에야 구원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자체가 범죄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목소리를 들려요. 여러분 경찰 보면은 무서워서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세요? 왜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신호 위반해서 경찰 보세요. 신호 위반하자마자 저 경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뜨끔하시죠? 안 그러시네? 돈 많으니까 이거 그러지 않죠.
경찰이 있어야 우리한테 좋은 건데, 근데 바뀌게 돼. 근데 내가 마음대로 나쁘게 살면은 경찰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들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없는 게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는 게 편해졌고,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움 느끼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해졌고, 예수님을 마침내는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있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소리에는 문제가 없고 듣는 저에게 저의 상태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돼요. 찔리고 아프고 두렵고 하는 거기에서 잠깐 있어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죽이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물론 두려우면 그런 많은 요새 공황장애나 무슨 공포증 같은 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닌데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두려움이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반응들, 두려움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나오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오면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용서받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걸 선하게 이용해야 돼요. 그 나에게 두려움이 들 때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정당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그 뜻은 뭐예요?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두려움 플러스 사랑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신앙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거룩함과 두려움과 사랑이 붙어 있는 건데, 거기서 사랑도 빼버리고 거룩함도 빼버리면 공포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와 같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범죄 이전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범죄한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왔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엄마 아빠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소용없어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후에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맨 처음에 아담한테 묻죠.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묻는 거 아니죠. 왜 먹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 경로를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너 어떻게 선악과 먹었냐는 경로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라는 꾸지람이지, 그를 그냥 문자로 받아서 아담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랬어요. 흔히 이제 책임 회피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하와한테 냈더니 뱀이 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뱀한테는 묻지 않고 바로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너는 평생의 저주를 받아서 흙으로 먹으면서 다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징계같이 느껴지는 것이 나옵니다. 땀을 흘려야 될 것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들은 서로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죄를 범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줘서 본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파생되는 결과들입니다. 죄를 범하면 무슨 일이 첫 번째 일어나는가? 자신과 끊어집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제일 큰 불행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이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그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정신분열이에요, 여러분. 정신분열은 실제 나와 뭐 그런 게 다 끊어진 거고,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증상이 나오는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인 것이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삶았으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끊어져요. 같이 있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쫓겨나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근접할 수 없는 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다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과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죄에게 파생되는 그런 결과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아무 당연시 되던 것들이 죄의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이제 결과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시적인 건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뭐 땀을 흘리고 뭐 그런 것들은 가시적인 건데, 가장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죄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두려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고, 귀를 막게 되고, 차단하게 되고, 없는 것이 편하게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여러분들도 가끔 쓰시잖아요. 설교하지 마. 저한테 차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않아요. 가끔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잘 안 주죠. 네? 설교하지 마.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설교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장 큰 인간이 잃어버린 그 범죄 후에 잃어버린 가장 큰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무슨 얘기예요? 너 왜 인간이 아닌 자리에 있느냐? 왜 거기에 가게 됐느냐?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재.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하는 자리로 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에서 벗어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아주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사랑해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랑해 할 것이라 하시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범죄한 다음에 바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는 징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는 것을 징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일은 창세기 타락 전에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원죄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전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 노동과 일의 가치죠. 지금 마치 이제 징계와 저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아는 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은 거 최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두려워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옥 가는 게 무서워져야지 정상적인 반응이 생긴 거예요. 무서워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건 이제 무감각해진 거지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가? 그 두려움 가운데 정죄함이 없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 어투가 좀 어렵죠? 저 어렸을 때는 다 가라사대였어요. 여보 하나님 가라사대.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것도 좀 어렵죠. 이르시되 좀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그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이거는 본능적이지 않고 생소한 겁니다. 다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면 저 같은 사람이 설교도 좋아하게 돼요. 뭐야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이제 좋아지면 들리게 되는데 그게 무슨 표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일 고문 중에 고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와 같이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자리에 언제나 우리는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분당 금곡동에 있는가? 그거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는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듣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두려워서 막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직면하기 어려워서 미루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거 설교자 바꾸고 이거 하다가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바꾸고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나의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편하고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기 어려운 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숨겨진 죄가 있는가 정말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해 근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 자신과 끊어지고 주변과 끊어지고 세상과 끊어지고 그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이건 벌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나간 다음에 뭘 깨달으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너는 이 인생을 통해서 인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죽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은 한계죠. 한계.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왼손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그때 왼손 낫이 없었어요. 잘 모르시죠? 알아요? 낫? 이 풀베는 거. 왼손 낫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왼손 가위, 요새는 가위가 좋아서 왼손으로, 잘 못 알아들으시군요. 옛날에는 오른손 가위만 나왔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하면 가위가 안 됐어요. 근데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양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니까 낫이 안 되는 거예요. 왼손 낫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손으로 할 수는 없고 오른손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등병 때부터 그랬죠. 병장 되니까 그 상사님이 저 막 이렇게 야 너는 권병장 왼손으로 하는 것보다 니는 더 못하냐. 나 왼손으로 칭찬인가 도대체. 칭찬이야 뭐야 이게. 그때 이제
낯질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낯질이나 삽질하다 보면 물집이 잡힙니다. 물집 안 잡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물집이 안 잡혀요. 근데 이 손과 이 마찰이 일어나는 그 한계를 벗어나면 물집이 잡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요. 고통이 와요. 고통은 한계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이 한계를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왜 한계를 느끼면서 왜 여기에 이런 것을 느끼는가 해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존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없고 내 생명 스스로 주관할 수 없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 자신과도 끊어져 있고 이 사람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그러면은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나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직 말씀을 내가 재단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고 그거 안 돼요. 내가 그것이 안 된다고 선언하고 시인하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해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 복음 엄청 잘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을까봐 뭘 하냐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순종하는 자리에. 지식에 대한 문제 아니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라고 얘기해요. 모든 생각,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다치고 어린아이들은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순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낮추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받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꼭 두려움의 자리로 있으시는데 두려움을 거세시키고 두려움이 없는 자리만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소리도 아니고 공포로 다가오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에게 살아나고 평강을 주고 그게 아픔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달콤한 소리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장사꾼들밖에는 없어요. 부모님이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소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혹 그렇게 갔다면 다시 오시면 되고 거기서 다시 순종하시면 되고 두려움이 올 때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하나님의 소리 들을 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불렀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